영락교회의 성탄 분위기가 오늘 여기 본문의 이런 분위기처럼 되면 안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수습 정리하시면서 결론으로 던져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성탄 분위기가 그렇게 돼야지 여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요청하며 했었던 이런 장면, 그래서 예수님이 참 기가 막혀 하시고 또 다른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이런 분위기는 우리 영락교회는 이런 분위기, 성탄 분위기가 되면 안 됩니다. 예.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끝마치시기 전, 그러니까 공생애는 예수님 30세 되셨을 때부터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기까지의 3년 요 기간을 공생애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공생애 기간이 끝마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약 한 달쯤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장면이 시기적으로 이때쯤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제자들에게는 거의 다 드러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야 하는 지금 입장입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자기의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는 주님의 보좌 좌우 자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훈련을 시키신 12제자들 중에서 수제자입니다. 3명의 수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중 이 두 사람이 어머니까지 모시고 예수님 앞에 와 가지고는 요구하기를 주님께서 앞으로 영광의 보좌에 오르실 텐데 자기의 이 두 아들들을 각각 오른편 왼편 자리를 정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걸까요? 아마 이때 그들로부터 이런 요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많이 답답해 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의 생각이 예수께서 가시는 길과는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전혀 다른 것들이었으니까요. 이들은 짐작하기를, 이 두 제자들과 어머니는 짐작하기를, 짐작하기를 예수님이 멀지 않아서 큰 권세를 나타내실 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실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하니 미리 자기들의 자리를 확보해 놓겠다는 속셈이 예수님께 지금 이 자리를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넉넉히 그럴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고 판단이 되어진 이유는 십자가에 처형이 돼서 죽고 무덤에 묻혔었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걸 보니까 저분은 죽여도 안 죽는 분이구나. 그러니 이 세상에 저분을 이길 자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머지않아 곧 이제는 이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실 것이 분명하니까 미리 자리를 마련해 놓자.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큰 권세를 나타내실 때를 이야기하신 것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사건을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동상이몽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성탄절에 교회 안에 동상이몽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서 참으로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도 그들이 꿈꾸고 있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전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신자들이. 그래도 이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 입장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기거를 하는 입장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들은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항상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선후 좌우 대소사를 결정도 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또 믿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주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그 주님으로부터 알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헛믿음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예수를 믿고 따라야 하는 이유를 그분으로부터 내가 알게 돼야지, 내가 짐작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이런 목적 가지고 저분이 나한테 필요하다라고 느껴져서 예수를 따르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건 소용없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들의 이런 요구는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시켜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데서 발생되어지는 현상입니다. 이게 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로부터 예수 옆자리를 달라는 이런 요구를 들으실 때 그런 요구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마땅히 요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칭찬하죠. 예수님이 후련하실 거예요. 그러나 전혀 헛다리를 짚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과도히 자기의 욕망 충족하고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눈치 빠르게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내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어떤 이런 계산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을 하는 신자라면 예수님께서 쓰실 수가 없으시죠. 이때 이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곧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다시 한번 22절 처음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질문이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예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곧 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려 하는 그 잔은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그 어떤 자들의 희생양으로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하는 잔입니다. 그 잔은 예수님께서도 감당하시기가 너무너무 무섭고 무서워서 피하고만 싶을 만큼 공포스럽고 두려운 잔입니다. 그 잔은 예수 외에는 아무도 질 수 없는 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들이 가당치도 않게 대답을 하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잔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잔이 좀 힘들 것 같기는 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오른편 왼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그런 어려운 잔을 좀 감당하는 것 정도야 해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요 주님 마실 수 있지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런 동상이몽 상태에 주님을 만나고 있으니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냐고. 그런데 그런 답답한 입장이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다른 제자들도 그때 그랬었으니까요. 24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다 비슷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10명의 제자들은 또 왜 그 2명에 대해서 분하게 여긴 걸까요? 그 10명의 제자들도 역시 그 2명의 제자와 같은 생각을 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모두 불러 놓으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세상 나라의 생활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생활 원리를 일러주십니다. 25절 이하가 그것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나라가 이렇게 유지되는 거 알고 있지? 너희들 알고 있잖아. 그렇게 돼서는 안 돼. 니들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하늘의 원리를 따라야 해. 너희들의 삶은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6절 이하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처럼 이방인들의 세계처럼 그런 존재 방식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나라이고 양보하는 자가 으뜸이 되는 나라이며 봉사하는 자가 으뜸이 되는 나라요. 그런 자가 크게 되는 나라이고 그런 자가 영광을 얻게 되는 나라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처럼 권력이나 폭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권력이나 폭력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야 하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이나 배후 세력에 의해서 조종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철저히 주님의 성품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는 사랑이 가득한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신 삶을 보면 낮아지셔서 종이 되시고 섬기시는 삶을 생애 전체를 살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28절에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6절 이하 27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도는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밝히 알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믿어야지. 그냥 예수 믿는 건 소용없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도 그 무슨 믿음이 소용이 있어요? 예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모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다고 그래요?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오신 것이고 그 섬김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 신자들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알고 그분께서 만드시고 경영하시는 그 나라, 그 사회를 잘 배워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사회는 어떤 분위기, 어떤 유지, 어떤 질서로 건설되고 유지되어지는가? 하나님 나라는 그분께서 만드시고 경영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는 어떤 질서로 유지되어지는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건설지어지게 되며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어지는 나라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생활을 몸에 적용하는 삶을 숙달시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한 사람입니까? 세상 나라에 소속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질서와 그 나라의 생활 양식을 숙달시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삶을 숙달시키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성경을 주님께서 주신 이유가 그것이에요.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고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의 소원은 어떠했습니까? 예수께서 왕위에 오르실 것이라는 미리 짐작하는 짐작을 했고 그 왕위에 일단 예수님이 오르게 된 다음에는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차지하기는 굉장히 경쟁이 세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 두 자리를 확보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 신분이어도 성전을 매일같이 드나들고 있어도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예수님과 숙식 생활을 같이 하면서 살고 있어도 그 신자들의 생활이 그 삶의 목표와 목적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 바로 이런 신자가 길을 잃은 신자입니다. 그런 신자는 열심히 믿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신자는 주님과 함께 있어도 동상이몽입니다. 주님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주님과 목적지가 다르고 이유가 다르고 목표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거 하려고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차 이야기하시고 설명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믿음을 보면 제자들은 주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실 적에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믿음은 아주 간절했어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신자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그 목적지를 향하여 그 삶이 진행되어져 갈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인생은 어디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죠?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가 목적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볼 때는 이거 잘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목적지가 다르니까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로막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돼. 왜? 예수 믿는 제자인 내 앞길을 위해서라면 저분은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일러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절대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바로 면전에 대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아 라고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왜 사탄입니까? 주님과 다른 길을 가면, 목표점이 다르면 그건 사탄의 목표예요. 우리 신자가 이 성탄에 대한 그 주님의 그 의도를, 주님의 그 복음을, 그 깊이를 알질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신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거죠. 평생 교회 다녀서 평생 예배 드리고 평생 성경 읽어도 예수님과 목적이 다르면,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47년간 기장 측 교회를 다녔던 모 권사께서 47년 만에 기독교 신앙생활을 정리하고 개종을 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반백년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다고요. 그러면 그분이 반백년 동안 믿은 그 믿음은 뭘 어떻게 믿은 거예요, 도대체가? 어떻게 예수를 떠나냐고. 예수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았으면 늘 그분은 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뭐가 있었을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나하고 빗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런 것들은 다 걸러낸 거예요, 그냥.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만 좋아한 거지, 이제. 내 구미에 맞는 말씀만. 여러분, 분명히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것이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을 신자들 하나하나에 대한 영생과 복을, 하늘의 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의 입맛에 맞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자들은 복음이 내용 있게 선포될 때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근심합니다. 여기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기뻐하더라, 매우 감사하더라, 근심하더라.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 주님이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내 장래가 이게 완전 이게 달라지는데. 여러분은 당시 제자들의 그런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자기들의 이성에 맞지를 않으면 거부를 하고 거절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야 하느니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거 복음 아니에요?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복음의 진수잖아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근심을 하고 있으니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이겠느냐 말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이해가 안 돼요. 복음은 사람의 이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성령 받기 전 그때 제자들은 예수께서 고난을 예고하셨을 때 그 의미를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이해를 전혀 못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때 제자들이 어떤 입장이죠? 성령 받기 전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진행되는 하루하루 발생되는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알지를 못하고 그저 이제 영광을 얻으신다 하는 것만이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영광을 얻으실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예수님 옆에서 지배자로서의 영화를 같이 누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대를 하며 청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주님이 베레아에서 가르치실 때 유대인의 젊은 관원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그럽니다. 다 같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가 20절에 뭐라고 또 대답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1절 이하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뿐이 아니에요. 12 제자들도 그랬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으면 당연히 보응과 보상을 받을까요? 받습니다. 당연히 받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28절, 29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보상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렇다고 해서 보상을 받는 그것을 목적으로 주님께 드리고 바치고 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자의 목적은 보상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다르게 가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하시려는 그 일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성 때문에 나 자신의 목숨까지도 거기에 바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어떤 소유물 정도가 아니라 그럴 때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포기하고 바치고 버렸었던 것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수십 배, 100배, 1000배로 주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의미를 고울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 고울을 차지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이 고울적 개념은 나라입니다. 나라. 너는 두 나라를 차지해라. 너는 5 고울을 차지해라. 너는 10 고울을 차지해라. 여러분, 대한민국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턱 주시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너무 커요. 나 못 받아요. 그러실. 주님은 분명히 보상을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상이 목적된 섬김은 이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제자의 이런 요청은 예수님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그분의 생각이나 계획에 대해서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 불완전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12 보좌를 지도하는 자리, 세도를 누리는 자리, 높은 자리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한때는 그렇게 우리 주님의 보좌라든지 그 나라라든지 주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때, 이해할 때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해석했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당한 사상이고 부적당한 질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이방인들의 통치 방식과 이방인 세상의 질서 유지 방식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힘이 주장하는 게 세상 나라 아니냐? 힘이 항상 앞서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부조리가 많은 거예요. 어떤 힘이든지 하여간 힘으로 뭐든지 해보려고,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법은 약한 자들에게나 적용이 되는 것. 힘 있는 자는 무슨 법이 소용이 있어요? 그 힘으로 다 해버리는데.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방인들은 그 집권자들이 그 아래에 있는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마음대로 다 주관하고 또 그들 위해 훌륭하다고 뽐내는 사람들이 저희들 위해서 권세를 부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0장 42절 이하의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너희들 메시아의 나라를 이 세상의 어떤 국가 조직과 비슷한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질책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계시는지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 믿고 계신지요? 성령 받기 전, 그러니까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닫기 전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지극히 물리적인 입장에서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당연히 그 질서가 어떤 힘에 의해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힘 있는 자리를, 할 수 있는 한 높은 힘 있는 자리를 확보해 놓자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역시 힘 있고 실력 있는 자가 그 힘을 가지고 다스리고 발전시켜 나갈 것 아니냐? 그러므로 힘 있는 자리를 차지하자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있어서 왕이신 주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기만 한다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자기네들도 나누어 받아 가지고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대상들 위에다가 자기들도 권세를 나타내면서 권위 있게 늘 자리를 유지하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두 명의 제자들의 공통된 생각이고, 분노했었던 다른 제자들 역시 저놈들 봐라 라고 하면서 분노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탄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과 동행하는 새 사람의 새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주님과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동참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건설에 동참한 신자는 또한 그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님께로부터 위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룩되고 다스려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스리시고 계신 사실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하고 여전히 어두운 데서 방황하고 우왕좌왕하는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늘 주의해야 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주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모든 이유가 주님에게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목표점을 향해서 가시는 과정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들도 주님의 방법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실제 참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핵심된 목적은 섬기려 오신 것입니다. 곧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앞두고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라의 참된 요소와 능력이 어떤 것이며 그 앞에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깨닫지 못한 신자는 성탄이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분위기에 휩쓸려 찬송 한번 드리고 불 번쩍번쩍하고 예배 한번 드렸지만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이고 진리의 나라이고 그리고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유지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질서를 따라가는 힘의 원리로 무엇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 원리를 따라서 사는 그런 백성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 믿어 복받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건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왜? 그래야 여러분과 나를 살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살려내신 다음에 그럼 여러분과 제가 산자가 됐죠? 그럼 다 된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죽음의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복 받는 길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여러분, 내가 질 나의 십자가가 뭔가요? 어려움 좀 감당해내는 거?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십자가의 본래 의미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 나라는 옛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내 개인적 인간적 야망과 욕망, 그것이 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이 육신까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 생명으로 이 육신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자꾸 이 포장을 해가지고 자꾸 요거를 다르게 해석을 해서 하는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그대로 그 발자취를 밟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종착지가 거기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가 아니에요. 물론 복, 하늘의 복, 그거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해를 하늘의 복으로 하게 되면 예수 믿고 복 받자 하는 말도 맞는 말로 받아야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 받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자 그러면은 세상적 물리적 개념의 복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생활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포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예수 믿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다음 주가 성탄 주일이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무게 있는 그러한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지금 TV 같은 데서 이렇게 보세요. 이 성탄 계절에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 우리는 시류 따라가고 세상 유행 따라가는 그런 신앙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